이사야 31장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또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 많이 들었던 제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듣지 못했던 제목이 있겠습니까? 다 들었지만 잘 이해하고 받아들임이 중요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 많이 듣던 내용이지만 새롭게 듣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 화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그 애굽에는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전쟁하기 위해서 말을 얻으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사람,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하는 자들을 치실 것이라.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의지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말을 의지함이 무엇이냐? 오늘날 그걸 이제 3절에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이 의미하는 바 진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말을 의지하는 것은 오늘날 뭘 말하느냐? 애굽은 사람이요. 애굽의 말은 뭐라고요? 육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사는 사람을 말하느냐? 애굽에 가서 애굽의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날 사람이 자기 육체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 말이에요. 구약 이 성경 말씀은 다 오늘날 예수님으로 되어질 일을 설명하는 거지 예수와 관계없는 다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강해를 쭉 들어오고 있지만 전부 알고 보니까 예수님으로 되어질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오늘날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라고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사람은 재앙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보면 전에도 말씀한 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 간 얘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힘이냐? 육체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뭐라고요?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은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육체 중심으로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안에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는데 성령은 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 밖에서 역사하는 힘이 육체의 소욕이고 육체를 중심으로 육체의 소욕이고 마음 안에서 영이 있죠. 영에 계셔서 힘을 주관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죠? 근데 이 육체의 힘은 누가 공급해 주느냐? 육체 바깥에서 악한 영이 공급해 줍니다. 사망, 귀신들이나 악한 영이 공급해 주고, 영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누가요? 성령이 공급해 준다. 이해되시죠? 이 두 힘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그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다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딱 차지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다. 여러분 마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바깥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느냐?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그 사람은 재주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 있고, 그 다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라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전에 자주 말해서 제가 오늘 인용 구절에 안 넣었는데 제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있는 그 힘이 우리 마음을 딱 차지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차지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삶은 싸우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탐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육체의 소욕이 물러가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절구하고 자비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이걸 누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 마음을 딱 차지하게 해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밖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성령은 우리 영에 계시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 영혼은 힘들고 어렵고 욕심으로 살아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그것입니다. 애굽에 나가서 애굽 말을 의지하는 사람 화가 있을진저, 이 말은 오늘날 이 육체의 소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육체의 소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텐데 육체의 소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말해, 바깥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막 덮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육체의 소욕에 휩싸여 버리겠죠? 그때 안에 있는 성령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싸우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서는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실 것이라.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잘 이해 못했죠?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여러분이 이거 한 번 읽어댔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막 밀려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느냐? 여기 이제 비유로 쓴 거예요.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딱 옮겨잡았어요. 이게 어기를 딱 옮겨잡으면 뭡니까, 소를 기르는 사람이나 양을 기르는 사람이 그 양을 사자에게 빼앗긴 거예요. 딱 빼앗겨서 사자가 먹이를 이제 차고 잘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양을 빼앗긴, 소를 빼앗긴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자를 아무리 때리려 해도 사자가 절대 이거 안 놓는다는 거예요. 딱 옮겨주고 절대 놓지 않는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영혼을 딱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 이 말씀이게. 육체의 소욕이 확 밀려올 때, 육체의 소욕은 우리 바깥에서 밀려오죠. 육체에서 우리 마음으로 막 밀려올 때, 그때 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영혼까지 덮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상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딱 옮겨주고요. 사자가, 젊은 사자가 먹이를 딱 옮겨진 것처럼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진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 우리가 이제 원할 때죠. 우리가 잘못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밖에서 육체의 힘이 확 들어옵니다. 어둠이, 사망이, 탐욕이 막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영혼은 포위가 되죠. 근데 누군가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사망의 물결이 우리 영혼까지 덮어버려서 영혼이 상하고 병들 수 있어요. 그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느냐? 먹이를 웅킨 사자처럼 딱 우리 영혼을 움켜쥐고 누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런 사실들은 영의 일이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깨닫지 못.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야, 진짜 그렇구나. 육체의 소욕이, 사망의 구름이, 사망의 물이 막 몰려올 때 그때 그냥 무방비로 둬버리면 그 사망이 우리 영혼까지 덮어버려. 하나님으로 산 영혼까지 덮어버리면 하나님이 구원한 영혼이 병들고 시들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데 사망의 물에 잠겨버릴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킨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싸우신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예루살렘,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이제 그 보호함도 또 다르게 비유를 한 것이 5절이에요. 새가 날개침에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위에 사자가 먹이를 당기고 보호하는 것을 또 다르게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침에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우리 영혼을, 다시 말해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우리 영혼을 보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새들도 말이죠. 자기 새끼 그 둥지가 있을 때 다른 큰 새가 오면요, 그 작은 새라도 큰 새를 대항합니다. 자기 새끼 지키려고.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새들이 그 둥지를, 새 새끼를 지킴으로 큰 새도 그 둥지를 못 건드리더라고요. 그것처럼 사망의 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 영혼을 향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향해서 올 때 하나님이 딱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래, 이 지키심을 우리가 안다면, 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산 영혼이 하나님으로 보호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우리 영혼에 위협을 당할 뿐 아니라, 물론 하나님 보호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친다고 말이야. 아까 앞에 그게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때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 돕는 자를 치시라. 이 악행하는 자 누구 계세요? 그럼요? 여기 악행하는 자 누구 계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죠. 이해되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 그러니까 납니다. 나. 여러분 자신이 육체의 소욕을 의지하고 사는 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바로 이 나라가 악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친다는 거예요. 뭘 치느냐? 악행하는 자 집을 친대. 그 육체를 치신대요. 그리고 그 밑에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신, 악행을 돕는 자는 또 누구죠? 밖에서 힘을 공급하는 자, 그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어둠의 힘을 공급하죠. 악행하도록 돕는 육체의 소욕을 막 공급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두 힘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밖에 있는 이 힘은 누가요? 밖에서 악한 영의 힘을 막 공급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누가요? 성령의 힘을 공급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서로 차지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딱 보호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이 옳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칩니다. 다시 말해 어려움이 오도록 합니다. 그 집을 치니까 때때로 병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합시다.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것은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전에는 무슨 잘 몰랐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힘이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막 거슬러오면 성령이 우리를 딱 지킨다. 이 말이죠? 육체의 소욕이 우리 영혼을 못 건드리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대적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또 성령이 역사하면 육체의 소욕이 또 성령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 밖에서 밀어내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이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이 밀려올 때 우리 영혼을 지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못 살도록 그렇게 살지 마라.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때때로 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안 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힘에 붙들려 삽니다. 정말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일부에 말하는 것처럼 롯처럼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참 많다. 근데 육체의 소욕에 따라 붙들려 사는 것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지키지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악행을 행하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벌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성령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삶을 돌이켜야 되겠죠. 그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는 심히 거역하던 자기로 돌아오라. 앞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날 같으면 육체의 소욕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이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살려면 육체를 따라 살던 사람을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회개하는 삶이 진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정말 뉘우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 믿는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이 내 마음을 차지해 주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차지했다가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하사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됐죠.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관한 말씀이다. 자,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게 이론적으로 보지 말고 진짜 우리 체험적으로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는
욕심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당연하게 하나님보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힘이 물러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유와 절제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몰려오면 악한 영의 탐심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했던 마음은 떠나가요.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했던 그 마음은 떠나가게 되어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 다음 7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든 범죄한 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라. 늘 우상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화면에 안 나오지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그 잘 못 외우십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죠? 이 말씀도 제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인용문제를 안 넣고 한번 시험해 보려고.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구약 때는 이제 실제로 뭐 나무나 아니면 이 불상 이런 걸 우상이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그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는 탐심이 우상 숭배야. 탐심에서 그걸 좋아하거든. 탐심에서 하나님보다 그걸 사랑해. 이해되시죠?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왜 다른 걸 좋아하냐?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을 차지할 때는 탐심이 차장했지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때 탐심은 물러가죠.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차지해서 우상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은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탐심은 자기에 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죠.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해도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 탐심 자체가 하나님보다 그걸 좋아하는 건데요. 이 탐심이 물러가야 뭐라고요? 진짜 우상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될 때, 그때 탐심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내가 좋아 안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탐심은 갑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이기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탐심만 물리칠 뿐 아니라 또 물리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내게 공급한 공급처, 악행하도록 도와주는 자, 누구겠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바깥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힘, 이것도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것을 이제 아수르를 대변해서 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구약의 아수르, 바벨론, 또 애굽 이 같은 것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악한 힘을 공급하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탐심을 물리치고 우상을 버릴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공급하는 악한 영을 하나님이 벌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다음에 8절에 있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게 될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년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기 이제 아수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망의 힘을 공급하는 악한 영들을 말하거든요. 우리 바깥에 주는 귀신들을 마귀들을 얘기하는데 그 마귀들을 하나님이 칼로서 물리치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뭐 부엌칼이나 아니면 사람 중에는 이 칼이 아니라 어떤 칼이 영적인 칼이겠죠. 왜냐하면 악한 영이 영이니까. 그러면 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칼은 어떤 칼이겠어요? 사람의 칼이 아니니까 영적 칼이니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써요.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쓰고요. 에베소 6장 17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된다. 그때 이제 성령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탐심을 떠나고 우상을 던져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망의 세력까지 물리쳐야 되잖아요. 공급하는 힘을 차단해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물리치니까 예수 이름 건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에게 공급했던 공급처를 끊어버리시고 벌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할 때 어떤 역사로 악한 일이 떠나가느냐? 9절에 그 말씀하죠.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불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이 불로서 어둠을 물리쳐 버린다. 그러니까 심판의 불로서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면 정말 신앙이 참 견고해지고 좋아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후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므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이 우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 같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거다. 우리 삶을 지키는 거다. 근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의 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에 따라 사는 이 삶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아니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요. 마음은 내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한번 세게 욕해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좋아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당신이 좋아. 나는 욕심으로 살 거야. 세상의 힘으로 살 거야. 당장 힘이 옵니다. 어둠이 확 와서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왜? 내가 육체의 소욕을 좋아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러나 이런 말로서 사망을 부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삶을 보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길을 가지 말라 하는데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 하는데 막 싸웁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는데 욕심을 부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뭐요? 점점 육체의 소욕을 가는 겁니다. 본인이 육체의 소욕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그 죄로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이 확 밀려와서 내 마음을 덮어버리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불렀으니까 내게 회개해야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함으로 주님을 떠났고, 주님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오히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욕심 부리며 살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두고 내가 떠났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오니 내 안에 계신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확 너무 기쁘셔서 우리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차지했던 어둠을 확 밀어내버리죠. 성령의 바람이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로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사망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힘을 주었던, 어둠의 힘을 주었던 사망의 세력도 하나님이 쫓아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망을 부르면 사망이 확 밀려오면, 왜? 내가 부른 것이니까요. 점쟁이들 점치는 거 보면 저 웃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점쟁이가 막 휘바람을 뭅니다. 이 귀신 부르는 소리라 그러더만요. 난 몰랐는데. 그러면 진짜 귀신이 옵니다. 몰려옵니다. 왜? 귀신의 세계니까. 귀신의 세계에서 확 부르는 게 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지 않냐고 반대로 어둠을 쫓아가면 이놈이 옵니다. 왜? 어둠에 가까워지는 건 하나님께 멀어지고 어둠에 가까워지는 건 이놈이 확 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곁에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 사람이 정말 곁길로 하나님을 떠나오도록 염려하고 근심하도록 걱정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 이게 굉장히 나쁜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어둠이 찾아온다니까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요, 육체의 소욕을. 근데 이 삶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아예 막 어둠에 덮여 사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마음이, 두 힘이 있는데, 이런 안에 성령의 힘이 있고 이런 바깥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힘 사이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두 힘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로 가면, 아니 좌로 가면 사망의 힘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고 우로 가면 하나님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망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때때로 우리가 자로는 우리가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망에 넘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즉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지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덮고 더하여 우리 육체까지 덮으시고 우리 삶까지 덮으셔서 우리가 산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며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며 정말 은혜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사망이 몰려와서 우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다. 따라서 이제는 이 사실을 잘 알게 되었으니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지 마시고 사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늘 회개하고 깨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셔서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고 마음을 차지함으로 육체를 차지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주실 것이며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출입과 삶을 통치해 주셔서 진실로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그 은혜로 사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